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하매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처럼 그분으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그들 중에 더러는 그분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그때 관속들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관속들이 대답하되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치리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법정에 불려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증언할 수가 있습니까? 2016년도에 신은 죽지 않았다 2, God's Not Dead 2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역사 교사입니다. 브룩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오빠가 죽습니다. 오빠의 그 일기장을 봐요. 오빠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브룩이 진지하게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역사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과 간디의 비폭력 운동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이 그레이스 교사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까지 나와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레이스 교사가 특정 종교, 성경, 기독교를 학생들에게 포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학교 이사회에 고발을 받게 되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그레이스 사건은 배심원단 12명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 톰이 학교 이사회와 시민자유연맹을 상대로 기독교를 변호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톰은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톰 국선 변호사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로 또 객관적인 증언을 하는 증인들을 내세워서 기독교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승리해요. 이겨요. 학생들이 밖에서 또 언론에서 이것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나오는 그레이스 선생님에게 엄청난 환호와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위협받을 때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예수가 공격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분을 변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는 테스트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어려움에 빠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지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여러분은 이 예배를
나오지 못할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오늘 우리는 테스트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논쟁거리가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상하건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이 역사상 많은 논쟁거리가 된 인물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극도로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협박하고 가두고 그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격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요. 지구 반대편 저쪽에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님들만도 우리나라 선교사님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와, 나는 다행이네. 대한민국 사니까.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면 뭐합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역사인가? 신화인가? 이것은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는 신화다, 예수는 가짜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줄기차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논쟁거리 앞에서 더 이상 논쟁이 될 수 없는 진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증거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변호할 것인가? 그것으로는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한 번도 아직까지 예수의 편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 누구에겐가에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미안하지만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인도예요, 인도.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은 그 입을 가지고 뭐 하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욕을 먹고 린치당하고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각오하고 한번 전해보신 적 있으세요? 선교사님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 있습니다. 편하게 사는 선교사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병과 싸우고 가족과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풍토병에 심지어 죽어가기도 하고 제때 아플 때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하면서 그 나라에 있는 이유,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그것을 뒤로 미루고 있어요. 후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쓸데없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좀 선교사님들께 후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후원하고 싶은데 너무 돈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 헌금을 적게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헌금이 더 많은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랜드 건설에서 사목을 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1대1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연결을 많이 시켜드렸어요. 저를 후원해달라는 게 아니고 당신이 벌어들이는 그 급여의 일부를 그 선교사님께 도네이션 했으면 좋겠다. 감사하게도 많이 동참을 해주고 있어요.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2절은 이스라엘 최대 명절, 이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난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 기록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자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하신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견해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그 선지자다라고 말했어요. 그 선지자 아니야? 여기서 말한 그 선지자가 헬라어로 호프로페테스인데 그들이 말한 그 선지자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신명기 18장 15절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바로 여기서 말한 그 형제, 너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너와 같은 선지자, 이 사람들이 말한 그 선지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오면 홍해를 가른 것처럼 기적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이민족에서 로마에서 압제해서 구원해 줄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분이 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아니야? 모세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자, 또 한 부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런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냉소적이었습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 변방이었어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와?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어 라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맞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아 라고 말한 것은 사실 맞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논쟁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갈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고 있습니까?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지 마시고 그분 앞에서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뚫고 비수같이 뚫고 나에게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왜 안 변하냐?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렸기 때문에. 내 생각,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내 살 궁리, 그게 너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박히지 않는 거예요. 듣고 나서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아닐까요? 믿는 사람들도 걱정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걱정하고, 그럼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예수를 믿는 어드밴티지가 도대체 뭘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의 미래도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이 최고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멘.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제 말이 너무 좀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세요. 정말이에요.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전부는 아니라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걱정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염려가 될 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볼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네가 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근심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들은 여론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누가 그랬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은 여론을 더 의식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여론이 더 두려웠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이 더 걱정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사람의 말이 나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보면요, 회사 생활을 해보면요, 직원들이요, 경영자를 무서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경영자가 연봉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 경영자가 결재권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말을 두려워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경영자가 더 두려운 거예요. 경영자 말 한마디에 더 쫄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보다 월요일날 경영자와 미팅이 잡혀 있으면 그 월요일날 그 경영자와의 미팅이 내일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보다 더 나를 더 크게 지배하는 거예요.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이 영이다 그랬습니다. 건전한 생각이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라도 잘하니까 다행이네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멘만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7장 43절에 보니까 사람 사이에 분열이 생겼어요. 예수 때문에 분열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고 사회를 어지럽힌 사람이라면
잡아 넣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분열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 밑에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을 해요. 7장 46절을 보세요. 관속들이 대답하되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의 보고가 뭐냐면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못 잡아오는 거예요. 눈치 보느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처럼 말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메이징한 거예요. 잡아와야 되는데 그분의 그 권위 앞에, 세상 말로 그분의 아우라 앞에 굴복하고 만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권위가 큰 거예요.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기는커녕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신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치리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은 자가 있느냐?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대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이가 없어서 말합니다. 야, 니네도 속았냐? 권력자들,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은 사람이 있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니네 저주받을 거야.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율법을 알아. 근데 니는 공부도 안 해가지고 율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니는 저주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무시할 때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안다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이라서 할 수 없구나.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왜 그들이 저주받을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무시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율법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이 가르치는 인해는 버려버리고 형식만 남아가지고 빈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정죄받고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 와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하겠다고 나섰어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편에 섰어요. 이 사람은 한 줄기 소망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7장 50절에서 53절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니고데모가 드러나게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shy disciple, 부끄러워하는, 수줍어하는, 드러나지 않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니고데모를 숨은 제자라고 말했어요. 그는 비겁하게 뒤로 숨지 않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편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 사람 말한 것도 듣지 않고 행한 것도 제대로 알기 전에 왜 이렇게 사람을 심판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니고데모마저 싸잡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야 니도 갈릴리 파냐?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너도 갈릴리 파냐? 그러니까 이거는 너도 갈릴리 촌딱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해 그렇게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틀렸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나훔, 요나,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다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아는 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제대로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뭘 아는 채 할 때 제대로 알고 말을 해야 돼요. 심지어 갈릴리 사람들은 토라를 모른다라고 얕잡아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그쪽 지역에서 좀 오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토라를 알아? 놀란 거예요. 신은 죽었다 해서 이 톰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기독교를 변호해요. 그것도 너무 멋있게 법정에서 어떻게 그것이 종교의 자유입니까? 라고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진짜 멋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이렇게 그 영화에 보면 비쳐요. 그는 국선 변호사였는데도 신앙의 자유가 침식당하는 불의를 보지 못하고 니고데모처럼 진리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용기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용기 있게 예수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비겁하게 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배신 때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도망쳐요. 우리 그렇게 쪽팔리게 하지 맙시다.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진유가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두신다면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그분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특권과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로 그분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